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그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그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이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정신력도 실력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참 땀을 흘리며 수고했고요. 또한 그 선수들이 모두가 다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촌 응원구호가 신에게는 오직 5천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나이다 였어요. 그런데 일본 측의 항의로 이것이 정치구호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범 내려온다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현수막 제일 아래에 이 호랑이 그림이 들어간, 그러니까 한국 지도를, 한반도 지도를 호랑이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만화가는 이 호랑이 모양의 한국 지도를 보고 척추 나간 빙시 호랑이라고 비하를 했어요. 참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지도는 토끼 지도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일본 식민 교육의 영향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일본 사람 고토 분지로라는 사람이 세계 지도를 그리면서 한국 지도를 그릴 때에 토끼 모양의 지도를 그렸어요. 한국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반도는 토끼 모양이고, 그리고 한국인도 토끼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교육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한 일제시대는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한국인을 폄하한 거죠. 이에 최남선은 18세 때예요. 한국은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다. 그리고 나서 이 한반도 지도를 호랑이로 그렸어요.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한국에는 그 당시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한반도는 호랑이 나라이지 토끼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반도는 삼천리가 아니라 사천리죠. 이것이 바로 일본 식민주의의 잔재입니다.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끝없는 대화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한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는 지도자는 누구보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고 바른 역사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왕조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조를 이루었어요.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다. 그들의 실패와 성공을 갈랐던 건 역사의식에 있습니다. 역사의식은 나라의 역사를 알고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이 다윗에게는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요,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3만 명의 군사를 징집했어요. 이 크지 않는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국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돌의 여지가 있어서 3만 명을 준비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당시 국경 지역 바알레 유다라는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이 아미나답의 집은 산에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소가 이 수레를 끌다가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도착할 쯤에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흔들리니까 그걸 꼭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겠는가 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 사람, 외국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줘요.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해서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엄청난 복을 받았대요. 다윗이 생각해 봤어요. 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면 복을 받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옮길 마음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수레에 실지 않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요, 제사장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상상해 보세요. 6걸음 옮기고 예배 드리고 6걸음 옮기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옮겼을까요? 온 정성을 다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거죠. 그때 다윗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에봇이라는 옷이 실은 이 춤을 추고 막 하면 이게 속살이 드러나는 옷이에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백성을 다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 다윗에게 아내가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참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아니, 계집종들 앞에서 그렇게 살을 드러내놓고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던 거죠.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해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로 세웠으니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죠. 이 일로 인하여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았어요. 왜 다윗은 그렇게 춤을 추며 기뻐했을까? 왜 다윗은 그렇게 속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췄을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어요. 이 이야기는 과거로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이 나라를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고 맙니다. 그때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까?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로 가져오자. 그 궤가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주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들이 지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버리고 도망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실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하고요. 당연히 전리품이잖아요. 전리품으로 취하고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갑니다. 자기 나라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 신전, 다곤 신전입니다. 신전에 딱 놔뒀어요. 근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방신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엎드려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다곤 신에 딱 놓고 다음날 가봤어요. 다곤 신상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딱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걸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도 딱 엎드려져 있는데 다곤 신상의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도 다 부러지고 몸통만 딱 엎드려져 있고 다른 건 문지방 지역으로 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재앙이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을 지금 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차라리 원래 있던 지역으로 옮기자. 그래서 수레의 신을 그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 수레가 베세메스 지역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지역에서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궁금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7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도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국경 지역인 바알레 유다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계획을 실행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옮깁니다. 그 국경적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것과 옮기지 않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인데 그게 바로 복을 받는 차이입니다. 언약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바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역사적 사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 역사적 의식을 가졌던 거죠. 두 번째로는 언약궤는 제사의 중심입니다. 당시 제사는
성막에서 지르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고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길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의식의 부재이고 예배의식의 부재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울에게는 역사의식도 예배의식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의 회복이고 또한 예배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빵과 고기를 나눠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 국민 지원금을 준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긴 겁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왕조를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역사적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든 없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분명한 예배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왕조를 세울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조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건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고 또한 가장 복된 사건입니다. 그날은 역사적 날이었죠. 그날의 제사는 역사적인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제사는 속빈 강정과 같은 겁니다. 실체가 없는 화상일 뿐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몇십 년 만에 제사다운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몇 주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날은 얼마나 기뻐요? 저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쁘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축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배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린 거죠. 당연히 모든 백성과 왕은 춤을 추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날은 왕 자신이 왕이 된 것보다 더 기쁜 날이었던 거죠. 그는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던 거죠. 저는 그날 다윗의 예배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순수한 예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온 마음을 드리고 온 정성을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참 마음씨도 좋으시고 굉장히 착한 분이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회를 제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막 교인들이 뜨겁게 박수치고 뜨겁게 찬양하고 손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한 중앙으로 뛰어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말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박수로 더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날요, 어느 권사님에게는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처음 보았어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부끄러워서, 우리는 남의 시선 때문에 손을 들고도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토저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태도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마음의 상태다. 이는 정신적 태도를 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의식 또는 인식,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 예배에 대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했던 건 그가 예배에 대한 바른 의식, 바른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시며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며 우리의 진실에 대해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떤 허풍도, 어떤 분위기도, 어떤 군중 심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입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고, 아무리 기득권이 소중하고, 아무리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좋아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없다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가 진실한 마음이에요.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먼지가 가득하고 기름때 묻는 거울로는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얼룩이 지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설 수도 없습니다. 욕심으로, 탐욕으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그 더러워진 마음을 우리는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닦아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의 얼룩을 지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의 거짓을 도려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뵐 것이고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른 예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윗처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예배 이야기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의 의식,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잔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의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광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헌금은 하나님께 꼭 드려주시고요, 예물을 꼭 드려주시고 그 드려진 예물을 봉투나 뭔가를 준비해서 그것을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대면 예배 드릴 때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교회 계좌가 있어요, 계좌로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또한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무더위와 싸우면서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일해서 얻은 소득 중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꼭꼭 채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선교, 비전, 장학, 건축 등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회복되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또한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힘들어도요,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8일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그 이후의 예배도 우리가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다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예배, 새벽기도 모두 다 비대면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제가 휴가 기간입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고 교육자들 위해서, 그리고 군 복무하는 우리 형제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결단의 찬송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다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의 역사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